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들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강하게 받은 인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기도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청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와 이에 이어지는 비유로서 단순히 기도문만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기도문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느님과 기도하는 자, 기도자 사이의 관계가 선행됩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아버지라고 명시하십니다. 아버지는 바로 기도자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자지간 또는 부녀지간임을 뜻합니다. 이 호칭에 이어서 간청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청은 아버지 당신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선포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곧 스승의 선포 내용이 제자들이 하는 기도의 첫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양식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할 수 있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기에 하느님께 자기가 저지르는 나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아울러서 궁극적인 용서를 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는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신뢰심을 가지고 항고하게 기도하라고 비유를 들어가면서 권고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권,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기에 대한 결정권, 그것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느님과 기도자의 관계입니다. 간청의 내용이 실현되었느냐,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느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